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바울이 인사를 했습니다. 로마 교회. 그리고 8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로마 교회 모든 성도를 향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퍼졌기 때문이다 라고 8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3번의 앞에 있었던 로마서 강의 말씀을 통해서 로마 교회가 가진 문제에 대해서, 또한 어려움에 대해서, 약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과 약점이 있지요. 사도가 세우지 않아서 신앙의 뿌리가 얕은 부분, 정통이 없는 교회인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중간에 교회 중심, 교회 리더와 지도자들이 바뀌게 되었죠. 클라우디우스의 칙령에 따라서 5년 동안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5년 동안 그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더니 로마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실제로 그 교회가 연합되지 못하는 상황들을 겪었었습니다. 그런 약점과 문제점을 가지고는 있지만 실제로 로마 교회는 그 약점과 부족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8절의 말씀대로 칭찬받는 교회였다, 소문난 교회였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전통과 뿌리는 약하고 교회 지도자의 그룹이 바뀌어서 조금 흔들렸기는 했지만 로마 교회가 가진 신앙의 모습은 소문이 나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칭찬받는 교회였다. 왜 그런가?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복음을 지켰고 그 교회를 지켜냈고 그 가운데 믿음을 지켜낸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왜 그래서 더 칭찬을 받았는가?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제가 복음을 전하는 것과 우리 청년 그룹 또는 교회 지도급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똑같은 말씀을 전할까? 그렇지 않지요. 선교지에서는 사형리에 준한 말씀만 전해도 충분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들에게 영생을 하시려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선교지에서는 충분합니다. 그 이상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청년의 그룹 또는 교회 지도급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 사형리에 있는 말씀만 전하지 않습니다. 더 높은 수준의 말씀, 신앙의 지식이 필요한 것들, 예전에 제가 한 2주 전에 우리 구역 모임, 지역 전체 모임 할 때 딱딱한 말씀을 전해서 그 딱딱한 음식을 먹어야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하게 되죠. 선교지에서는 이 정도만 이해하고 말씀을 들어도 괜찮지만 교회 지도급에 있는 분들, 때로는 청년 그룹에서는 좀 딱딱한 생명의 양식을 저희가 전하게 됩니다. 이처럼 어떤 그룹은 조금만 믿음을 지켜도 칭찬받을 그룹이 있습니다. 또한 또 다른 그룹은 더 높은 신앙과 믿음의 삶을 보여줘야만 칭찬받은 그룹이 있죠. 제가 청년부에 선교할 때 절대로 단기 선교 가서 전하는 사형식의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청년회 때 또는 교회 지도급에 있는 분들은 말씀을 듣고 가슴이 찔리고 때로는 영적으로 회개하기도 하고 영적으로 고민하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가 잘못된 부분을 바꾸지 못합니다. 내 높은 자리에 있는 것들을 늘 돌아보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영성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늘 마음이 찔리는 설교를 준비할 때가 많습니다. 이처럼 로마 교회는 사도가 없었습니다. 5년 동안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떠나 있었고 교회가 연합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없어져도, 온 성도가 흩어져도 괜찮을 상황 속에서도 로마 교회 교인들이 부족하지만 끝까지 복음을 지켜냈고 믿음을 지켜냈고 끝내는 교회 공동체를 지켜낸 것, 바로 이 점에 대해서 바울은 8절에서 너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다, 너희들은 칭찬받을 만하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지켜냈구나, 믿음을 지켜냈구나, 끝내는 교회를 지켜냈구나 하는 것으로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9절과 10절에 이제는 로마 교회에 나도 가보고 싶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런데 바울은 그 다음 구절에서 왜 본인이 로마 교회로 가려고 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이 간절히 로마 교회로 가고자 하는 이유를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줘서 너희의 믿음이 견고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내가 로마 교회에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에서 이야기하는 신령한 은사는 헬라어로 원어의 성경에선 카리스마로 나옵니다. 곧 은혜의 선물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곧 한국어의 표현대로 본다면 무슨 무당이나 신접한 사람처럼 신령하고 기묘하고 신기한 어떤 영적이고 종교적인 은사를 표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이 본문의 11절에 나와 있는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카리스마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서의 신령한 은사는 초대교회가 받은, 초대교회였던 로마 교회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은총, 긍휼과 자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께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줘서 모든 이들이 함께 이 공동체에서 구원받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령한 은사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들고 로마 교회에 가고 싶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신앙, 초기 기독교의 그 우리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그 신앙의 핵심은 종말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종말론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교회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들의 상황, 10년 전, 20년 전, 조금 길게 본다면 3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사람들과 함께 계시다가 한 곳에서 승천해서 올라가면서 내가 지금 올라간 그대로 다시 내려오겠다 사람들한테 이야기했죠. 그것을 눈으로 본 그 증인들이 곳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곳곳에 그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그 증거를 받음으로써 수백 수천 사람들이 모여서 한 공동체를 구성하고 그 공동체가 지금의 이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모였던 초대교회 교인들은 자기의 전 재산을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10년 전에, 가깝게는 5년 전에 바로 내 증인 그 사도가 예수를 보았고 예수가 승천할 때 이대로 다시 내려오겠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전 재산을 내놓고 그 공동체와 함께 신앙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서로 직분, 직위 또는 신분에 상관없이 교회 안에서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원수와 싸울 이유가 없지요. 예수님이 곧 내려오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초대교인들은 살았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실 텐데 우리가 신분으로 얼굴색이 틀리다고, 내가 계급이 다르다고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생각이 있다고 우리 싸우지 말자. 예수님이 10년 전, 20년 전에 그렇게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여러분 10년, 20년 전에 여러분 다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바로 사도들이 그 기억을 가지고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 초대교회에 부자가 되는 은사, 돈 많이 버는 능력, 신분이 상승되는 축복, 그것이 카리스마, 은혜로, 은사로, 신령한 은사로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셨겠습니까?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시는데 신분이 올라가는 게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돈 많이 버는 것, 내가 권력을 지는 것,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러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초대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때 사도들이 치유해서 기도해서 사람들이 많이 아픈 자들이 일어섰습니다.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곧 예수님이 오시는데 뭘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아픈 그들을 치유하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온전한 몸으로 재림하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죽은 자도 살릴 필요가 있었고 아픈 자를 치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자막에 나오지 않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두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4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자는 자는 누굽니까? 죽은 자들입니다. 왜 초대교회가 죽은 자들을 자는 자로 표현했냐면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실 거니까. 내가 사도가 죽은 자들을 다 살릴 수는 없지만 그 죽은 자들은 죽은 것이 아니다, 자고 있는 것이다. 10년 전, 20년 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내려오시겠다는 약속을 다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지 못한 이들은 다 자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게 바로 초대교회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그 이하의 절은 설교가 끝나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근데 우리 이단들이나 휴거를 주장하는 잘못된 종말론을 가진 분들은 우리가 언젠가 들림을 받을 것이고 죽은 자들이 다시 어느 순간에 어느 교회에 모여서 어느 교주 밑에서 말씀을 받아야 그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설 거란 잘못된 이야기를 듣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땐 반드시 교회의 정통적인 신학 공부를 하신 목사님들과 교회 전통적인 교리 안에서 여러분 배우셔야 합니다. 성경은 그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초대교회는 그런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11절에 신령한 은사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속적이고 기복적인 은사와 축복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곧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도록 잘 모여진 사랑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서로 평등하고 사랑이 넘치고 기쁨과 행복이 풍성한 공동체의 모습, 바로 그런 것이 차고 흘러넘치는 공동체를 위한 신령한 은사를 주겠다. 바울은 그 은사를 들고 로마 교회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런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사모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어느새 교회가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은사, 신령한 것, 복하면 물질적이고 신분적이고 세속적이고 기복적인 것을 강구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를 비롯해서 초대교회가 바라고 강구하는 신령한 은사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재림하실 예수님 앞에 가장 선하고 온전한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 공동체의 모습, 그것을 만들어내는 우리의 마음, 그것이 바로 신령한 은사입니다. 사랑하는 연동교회 성도 여러분, 가장 오기 힘든 설 명절 마지막 연휴에 여러분 오셔서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동교회가 사모할 신령한 은사는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되어야 하고 서로를 확신하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세상에 칭찬받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은 부자가 되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10억, 100억, 1000억으로 교회를 짓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로마 교회 가져가겠다는 신령한 은사는 너희 교회를 100억으로 짓는 돈을 가져가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축복의 은사를 가져가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종말론적인 그 능력을 가져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연동교회가 가져야 할 신령한 은사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헌금 많아서 높은 첨탑을 올리는 교회를 세우는 것 아닙니다. 특별한 프로그램을 가져서 특별한 이벤트를 많이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종말론의 신앙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서 지금 우리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지라도 우리 교회가 천국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령한 은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 저녁에 여러분과 간절히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는 이 표현을 읽으면서 저와 우리 연동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는가?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내가 여러분에게 주려고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줄 것 못지않게 여러분도 내게 줄 것이 많습니다. 바로 이 12절의 말씀은 지금 읽은 이 메시지 성경으로 좀 더 쉽게 풀어질 수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표현 아닙니까? 나만 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받을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서로 주고받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졸업하면 자장면을 먹으러 가는 것이 가장 큰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저희 어머니는 항상 자장면의 반을 제게 주셨습니다. 어느 노래 가사처럼 어머니는 자장면을 싫어하셨어. 어머니는 자장면. 저도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어머니는 자장면을 싫어하시는구나. 짬뽕 시켜 먹으면 되지 왜 자꾸만 자장면 시켜서 나한테 반을 주실까? 근데 제가 어른이 돼서 아빠가 되었는데 아이들 먹는 모습을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나 맛있게 먹으면 그것만 봐도 배가 부르더라고요. 정말 배가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먹던 거 남겨두고 더 먹겠다면 더 주게 되는, 그때 어머니가 그러셨구나, 어머니도 자장면을 좋아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안 먹고 그냥 주는데 저도 배가 부릅니다. 기분이 좋고 행복해집니다. 물론 조금 서운한 건 이놈들이 아빠는 왜 안 먹어? 라고 안 물어보는 게 좀 서운하긴 하지만 아무튼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한다. 우리가 서로 주고받고 나누고 버리고 섬기면 그 가운데 안위함, 기쁨과 행복이 우리 공동체 위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왜 성전에 오셨습니까? 김주영 목사 설교, 이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영적 양식을 받아먹고 가려고만 여기 오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오해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을까요? 설 명절 연휴 힘든데 10분만 오시더라도 내가 정말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해야겠다. 그 10분의 마음, 그분들의 눈빛, 저 그거 먹고 설교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식을 받아 먹으려면 오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제게 주신 게 있어요. 그것으로 서로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을 듣는 자, 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 제가 선포하는 설교는 저 혼자 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대와 소망과 간절함과 열린 마음이 서로 소통하고 이어져서 이 설교가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입술에서 나가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듣고 그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마음에 결단하는 것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습니다. 듣는 자, 전하는 자, 한 마음이 되는 것. 제가 몇 주 전에 한 성도님과 악수를 하는데 그 성도님이 제 손을 잡고 한참 동안 안 놔주시더라고요. 빨리 놔주세요. 왜 이렇게 오래 잡으십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 손이 너무 차가워서 다음에 성도님 잡을 손에 그분도 차가울까 봐 제가 조금 데워드렸어요 말씀하십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제가 손을 잡아드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손을 잡는 거였습니다. 제가 성도님께 악수하는 것, 잡아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영적 따뜻함을 나누고 주고받는 것이었음을 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해드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손을 잡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전하고 그 가운데 은혜를 받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교회와 그의 영적 소통을 표현하는 것으로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가진 그 높은 믿음의 수준으로 로마 교회 너희를 가르치겠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나눈 그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 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목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회가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재직들이, 안수 집사님들의 모임이, 권사의 모임들이, 은퇴하신 분들이 교회 한 세대, 청년이 많으니까, 중년이 많으니까 어떤 한 그룹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함께 같이 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과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의 그룹과 우리의 그룹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함께 하는 것이 우리 연동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연동교회가 그런 교회 본질을 회복하고 참으로 이 어려운 시대에 그런 교회 본질을 회복함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크게 짓고 아파트 단지 옆으로 가면, 특별히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하면 교회가 잘 돌아가고 부흥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말한 피차가 서로 함께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해함이 충만하여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여 부흥하는 교회를 이 시대에 우리 연동교회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 서로 손을 내밀고 더욱 마음을 열고 기도하고 축복하여 기쁨과 감사의 공동체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한 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우리 연동교회가 더욱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여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우리 연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설 연휴를 잘 보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를 사랑하여 저희들 함께 모였습니다. 이곳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저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찬양으로 치유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니,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세속과 물질과 우상과 물신의 신령함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사모했던 하나님의 참된 은혜, 참된 선물을 간절히 간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베풀고 나누고 사랑할 때 이 교회가 더욱더 채워짐을 믿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저희들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고백했던 그 믿음대로 어느 한 사람이, 어느 한 인물이, 어느 한 그룹이, 어느 한 가족이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가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는 욕심과 생각과 편견을 버리게 하여 주옵시며, 오직 우리를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우리 연동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피차가 서로 함께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해할 때 교회 본질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본질이 회복됨이 참된 부흥으로 이루어짐을 깨닫게 하시고 이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